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짧지 않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신 그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지체들 간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장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들여다보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에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며 지체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서 그 가운데 나의 원함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열매 맺으며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온전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일에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하나됨의 가치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연합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힘쓰고 또 그 힘쓰므로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힘쓰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후자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린 또 깨어 기도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됨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의 역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외침의 저변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3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은혜가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됨이 깨지고 하나됨을 잃으면 온전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전제한다면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역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합,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분쟁하는 일입니다. 다투게 하는 일입니다. 미워하게 하는 일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은 유대인들에게 구원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함께 예배하여서 온 땅과 온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그 자비하신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되어질 것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고 헌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작은 단위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큰 단위의 국가이든 하나됨이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쁨과 감격과 온전한 사랑의 누림을 통하여서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한 몸과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건데 내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취하여야 내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든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내 집으로 모셔드리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환대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현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이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만 떠올려 보아도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셨던 이 잔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고난의 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누군가 또 다른 지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기득권과 나의 소유와 나의 당연한 것들을 포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남을 대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받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뭐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까?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봄과 함께 7절에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약점을 돌보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 받아내는 마음이 되어져야 그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뭐 하려고 합니까? 약점을 들춰내고 약점을 비난하고 그 약점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서로의 거리를 두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마귀가 조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안다면 여러분, 이 일에 관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약점을 들추어내고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 악한 일을 하는 곳에 항상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혼란함이 조장되어지고 나면 그 혼란함을 틈타서 사단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마귀가 균열을 일으켜서 그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셔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잘 지켜서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정의로움이 되시고 근거가 되셔서 주님이 저 영혼을 돌보아 주옵소서. 도리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고 돌보려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이 모든 일들을 귀찮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겨서 거리를 두고 외면하려고 할까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앞서 보았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 다툼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답하기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정욕 때문에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하는,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내가 주인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영적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일, 돌봄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을 내어주는 것에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돌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나를 돌보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고 나의 모든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서 주님만이 오늘 내게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됨의 역사를 온전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을 신방하고 사역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처럼 늘 갖고 있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나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에서 기초하지 않는 것들임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나 자신의 당연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는 사람들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왜 종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려면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떤 삶의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까? 내가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 됩니다. 오늘 섬기는 자로 이 하루를 사셔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하나 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힘써 지키기까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오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연합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나의 정력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으로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죄 권속들에게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넘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합당한 은혜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